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위가 없어서도 아닌데 워낙 코로나가 오래 걸리니까 바깥에 출입도 못하고 나가지 말라 하니까 또 안 나가고 그래도 또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더 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이제는 문화까지 바뀌게 생긴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데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불신자야 그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홍수 났다 해가지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홍수 나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홍수 나가지고 살게 되고 홍수 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모든 세계를 다 응답받는 사람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다 낭망하고 다 좌절하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9명을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을 이기고 증인으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덩텅이에 넣어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빠뜨린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은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오고 하느냐? 실제적으로 불신자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 주지 못하는 것을 행복 주는 것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직 복음이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 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린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삼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138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삼직을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를 보통 45분 또 뭐 길면은 50분 듣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핵심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다녔는데도 복음이 뭔가 물으면은 이건 뭐 횡설수설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기 때문에 늘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가 했을 적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뭔가 구원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 자체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뭔가 직분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왕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선지자 세울 때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제사장 세울 때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기름 부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라도 성령 충만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언약의 말씀 놓치고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길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공자도 모르고 석가도 모르고 소크라테스도 몰라요. 아무리 누가 뭐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길 대신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죄 문제 갖고는 도저히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고 죄인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 갖고는 못 만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갖고 오셔가지고 죄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 직분 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 안 놔줘. 마귀보다 더 힘센 분이 오셔야 돼. 악한 강도보다가 더 힘센 분이 나타나서 강도를 제압해야 되듯이 악한 마귀보다 더 힘센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왕 대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원래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 이뤄놓고 너희는 아름다움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모르고 만날 양심에 눌려가지고 양심에 눌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양심 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일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만 사람들 말은 다 듣는데 가장 중요한 거 138은 놓치고 살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놓쳐버리고 세상 기준, 그래서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만날 엉뚱한 거 걸려가지고 미션은 다 놓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만날 걸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누릴 삼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선포하란 거예요. 우리는 선전하는 거 그 이상, 선전과 선포는 다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왕의 말이 선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의 말은 선포하지 왕은 선전하지는 않습니다.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나가서 제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가서 당당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누가 양심적으로 살아 그랬습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양심으로 말하면은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전에 저는 양심적으로 살아가지고 아무리 착하고 점심 사주고 돈 읽어주고 너의 대신으로 일해주고 뭐 이래도 내보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전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했거든. 한 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거 있죠.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 봐라 우리 어디에 절하나 절하기는 왜 거기에 절하냐. 당당하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기름 부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기름 부어가지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고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 세계 복음화라고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복음 중심을 놓치고 율법 중심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죽게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보다가 성경 무서워 못 보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율법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죽여라 되는 거고 죽는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안 보면은 성경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보면은요, 내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듣고 복음 중심으로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어려운 일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복음 중심으로 봤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와. 거기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때가 복음 각인시키는 시간표라는 걸 아시면 돼요. 내게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그 시점이 뭔가? 복음 각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냥 평범하면은 복음 각인이 잘 안 돼요. 평범할 때 복음 각인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평범하면은 딴 생각한다니까. 근데 렘넌트 7명이요. 완전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평범했느냐? 아니요.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다고 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 렘넌트에게 뭐를 각인시켰냐? 복음을 각인시켜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걸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우물에다가 집어넣어 붓는데 우물에 물이 없고 노예로 종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됐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돼 보니까요. 10몇 년 후에 자기를 거기에 밀어뜨린 형제가 왔었을 때에 복음 체질되니까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복음 체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에 속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 왔다. 속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만날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고 거기서만 예배드린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는 가정에서 단을 쌓으라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가정에 단을 쌓고 살아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오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직 복음 놓치고 코로나 쳐다보다가 우울증 걸리고 코로나 쳐다보다가 여하튼 저가 침체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난다니까요. 오늘 다락방에 모든 훈련받는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성도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초대교회는 이보다 더 큰 핍박이 있었는데 핍박이 오히려 전도의 뭐라 그럴까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냐? 제자만 오게 된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어리버리한 사람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만 제자만 모였을 때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불신앙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문제와 환난 속에서 세계 복음화하게 됐는데 이유가 뭔가? 핍박 때문에 제자만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선교 단체와 우리 총회와 노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나와요. 그게 위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리는 위드예요. 그게 뭔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원내스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오늘 또 은혜교회가 이러한 기회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내스 누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유행가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는데도 저 푸른 초원이 이건 위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 왜 그러냐? 길 가면 나오니까. 길 가면 나오니까 들어와요. 그거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와요. 그럼 나는 뭐로 무장돼야 돼요? 안 들을 수는 없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래 되면 뭡니까? 우리는 그게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누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부터 주셨? 안식일부터 주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놔놓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안식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와 안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고라서는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예배드린 주일날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림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누릴 복입니다. 지난주에는 왕직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번에 또 우리 안수 받았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희한하게 제사장직에서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려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복음 가졌다. 우리는 선교사고 우리는 선지자예요. 복음 가졌다. 우리는 왕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누릴 복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복을 누립니다.
제사장은 항상 피언약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레위기 예배입니다. 피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배의 축복을. 예배를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가 뭔가? 우리 인생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행위인 예배를 놓쳤다.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제사장이 누릴 축복이 뭔가? 피언약 들고 예배 드는 거예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임마누엘 누린 거예요. 피언약 가지고 또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피언약을 가지고 복음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로? 피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궁정에 나아가듯이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위대하는 축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누릴 복이 뭔가?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는 양심적으로 사람 만나면 너 나 만나가지고 복 받았다. 전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뭐 별로 시원찮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시원찮아.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발견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불렀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복 받았으니까 네가 날 만나서 복을 받는다. 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판결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둔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고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다, 곰팡이 피었다, 이 집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제사장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너 몸에 묻는 병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까지는 더 치료해라, 판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냐? 너희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 말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복이 얼마나 많으냐, 크냐?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지 말아라. 그 말은 뭔가?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라. 서서 섬겨라. 앉을 사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섬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먹어라. 그래서 너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대로 굶으라 그러면 굶어야 되고, 제사장들은 그래요. 목회자는 것은 교회에서 주면은 주는 대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안 먹을 수 있으면 못 먹고 굶으면 굶고 끓여 뜨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제사장 땅을 누구에게 줬느냐? 전부 다 다른 11지파에 줬어요.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힘쓰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주시고, 그럼 평신도들은 뭐 하느냐? 평신도들은 레위 지파의 기업까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넉넉하게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되고 평신도들이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 제사장에서는 다 같아요. 만민 제사장에서는 똑같이 화목하게 되고 임마누엘 누려야 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에 우리가 최고의 은혜 받아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C하고 B가 원수지간이라도 화목하게 돼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A가 B를 만나서, 그런데 옳은 말을 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옳은 말을 해서, 그런데 그 말 듣고 B하고 C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삐뚤어지는 거 있죠.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사장,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가문이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내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평신도는. 그래서 똑같은 제사장이지만은 말씀 담당하는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그 걱정을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현장에 나가는 성도들이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아야 되냐? 교회 살릴 수 있을 만큼, 4대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 11조 선교 건축 RUTC 하고도 남을 만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를 담임하면서요, 그렇구나, 내 생각하고는 틀리구나. 빛의 경제가 있고 선교 경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경제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자세히 여러분 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저는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있습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래서 둘째입니다. 선지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선지자의 기준이 뭔가?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입니다. 카트라인 끊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들 부를 적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자라는 무더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하러 다닐 적에 아무나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줄 알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전도돼도 안 돼도 우리가 실망할 일은 없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의 기준이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느냐?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15절에서 22절에는 이 말씀이 뭔가? 참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내가 하나를 지금 보낸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않는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온다고 선언하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요, 실제적으로 어떻느냐? 그들이 말한 것이 그대로 선치가 된다니까요.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대로 7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가짜 선지자들 너무 많고 가짜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알입니다. 저분이 복음을 말씀하는가 아니면은 복음 아닌 거 다른 걸 강조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저 목사님 많이 배웠다, 학위가 있다.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요, 그냥 학위에 많은 성도들이 쏟게 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품에 쏟게 되고, 훌륭한 인품이 필요 없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인품 가지고 복음을 강조 안 한다.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보낸다.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전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하셔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선지자의 기준이 뭔가? 본문 18절입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복중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를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백성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예레미야는 선지자 이사야는 토백혀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했고 예레미야는 토굴에 갔다가 빠뜨려가지고 땅굴에 빠뜨려져도 싫어도 너는 바벨론에 포로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은 대우를 받았어요. 왜?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까요? 네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만날 죄 사함 받았다. 끝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은혜 받고 대우를 받았는데 선지자들은요, 만날 돌 맞고 핍박 받고 했어요. 왜? 백성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니까. 오늘 강단에서 조금 듣기 싫은 말씀을 하더라도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봐. 아멘 소리 안 하네. 이래 지금 체질이 안 됐다니까. 이래 체질이 안 돼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 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선지자 메시지가 나오면은요, 또 어디서 누구 찔러가지고 저 말씀을 하는가. 오늘 또 목사님은 내하고 또 관계가 또 안 좋아가지고 날 또 치네.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 그게 선지자예요.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저는 훈련 받다가요, 이 말씀 듣고요, 매일 이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하시는 선지자 사역할 때에 내 동기와 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항상 그냥 강단에서 받은 말씀 가지고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 선지자의 기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단들요,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증함과 성취함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 목사님 늘 말씀하잖아요. 렘넌트 얘기했는데 지금 렘넌트 일어난다는 거예요. 늘 하는 말씀인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성취되고,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말할 때 내가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린 전해야 돼요. 예수 생명 전해야 됩니다. 예수 능력 전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 지옥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요, 천국, 지옥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지옥 특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하면 벌써 복음을 놓쳐버려가지고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자꾸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니까요. 이미 지옥이 없다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그리스도 믿으면 이런 복이 있다. 7가지 축복. 그래서 바로 전하고, 안 믿으면은 6가지 시간표 속에서 당한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선지자에게 준 겁니다. 7,000명 제자를 찾아라. 저 아람에 가서는 하사엘로 이방인 왕도 바꿔라.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서 2장 27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선지자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왕의 직분이에요. 왕이 누릴 직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왕이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교회에서 이걸 잘 얘기 안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제사장 부분에서만 많이 강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인 거, 이 부분을 똑같이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왕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놔놓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사람은, 종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직을 누려야 되고요, 제사장직을 누려야 되고 선지자직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마귀 말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 나라에 떨어지고 사단 나라의 종이 되어버렸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느 책에서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때문에 시달리는지, 뭐 때문에 저주가 들었는지, 뭐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도 땅은 엉겅퀴가 생기는지, 뭐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사이였는데 이상하게 아내의 흠집이 보이고 남편의 흠집이 보이고, 이상하게 아내를 위할 줄도 모르고 남편을 위할 줄도 모르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이 나고 가정에 살인하는 일들이 터지는데 창세기 4장에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분이 누구냐?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임금과 세상 나라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추상적이에요. 그래, 죽으면 천국 간다 하더라. 그것도 확신 없어. 간다 하더라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의 직분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을 지금 또 주관하셔요. 이 사실을, 왕의 직분을 제대로 누린 사람은요, 애굽에 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 가도 괜찮아요. 바벨론 가서 뭐합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당신 나라는 금 같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은 같은 나라를 또 세울 것이다. 녹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철 같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철과 흙이 뒤섞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뜨인 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바벨론 왕에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진짜 다스린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하나님이 왕이란 것을 조용하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꺾여져요. 점집에 가보시라니까요. 유엔줄 학교 학생이 갔는데도 떨면서 가라 그래요. 우리 장사 안 된다고. 우리 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왕중왕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진짜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떠나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의 자리를,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될 때에 진정 내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해야 내 마음이 평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얼마나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 안 됐는데 하나님 나라 100번 얘기해도 그건 지금 세상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내 왕이 돼서 쓸 때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왕직을 누리는 겁니다. 배경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 왕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의 천사와 천군이 보이지 않게끔 내 주위에 돕는 것을 내가 진짜로 느끼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중직자분이 포럼을 하는데 그래요. 이번 추석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배드리고 포럼을 하는데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에도 느끼고 마음에도 느끼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왕직의 직분을 누린 것이 뭔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한 겁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사단 마귀 귀신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엉뚱한 거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 붙들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설교 때에 중요한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뭔가? 제사장 메시지를 붙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요. 피언약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사장 메시지를 붙들어야 내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끝냈구나. 그런데 여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 명령입니다. 왕은 명령하지 우리한테 빌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오셔가지고 왕의 메시지를 던졌어요.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네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왕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왕의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왕의 메시지를 안 들어요. 그거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못 누리는 겁니다. 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왕의 메시지를 들어요. 왕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뭡니까? 대사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대사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왕의 메시지는 항상 정복해라. 땅끝까지 다스려라.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틀린 거를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선지자는 미리 알게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틀린 거 있으면 틀렸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복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유로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게 했는데 원래 우리에게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꿈꾸고 누리면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설교 들을 때에 메시지 들을 때에 복음 가지고 내가 살아나고 복음 가지고 미션을 붙잡고
그리고서 미리 응답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표를 따라 참된 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표를 따라 만민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 역할을 누리게 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듣고 먼저 누림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복음 놓치고 종교 생활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틀린 것을 바로 세우고 미리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